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저도 배울 점을 배우면서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내용은 이제 칼빈이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이제 그 자기 동포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이제 평온한 생활을 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포들이 피신 온 지역이기도 했고, 비교적 이제 칼빈이 하고자 하는 그 개혁을 그대로 이행되게끔 따라가는 형태의 교회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시점,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제네바에서 칼빈을 이제 보내달라라는 이제 요청에 이제 편지 내용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5년씩이나 지나서 갑자기 왜 칼빈이란 사람을 찾았을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이 쫓겨날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크게 작용한 게 일단은 1차적으로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토박이가 아니고, 그 제네바시라는 곳이 여러 복합적인 이제 복잡한 곳에 영향을 받는 프랑스 영향도 있고 스위스 연방제 영향도 있고 사보이 왕국에다가 또 베른시의 영향도 시작해서 좀 복잡하게 얽힌 곳이었는데 이제 토박이가 아니라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이 자칫 이제 이 제네바시를 마치 이제 프랑스 쪽으로 친프랑스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의심을 받았던 거, 이게 좀 이제 크게 작용한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제 참 마음 아픈 상황인 건데,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종교 개혁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기도 하고, 좀 아픈 과정이기도 해요. 이 이견을 좁혀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루터랑 칼빈조차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성찬식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교단으로 나뉘게 되는, 종파가 나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네바시에서 그 칼빈이 나가게 될 때 그 베른시, 그러니까 이 제네바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주던 이 베른시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베른시의 스타일과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칼빈이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 이 과정이 있을 때 이 베른시에서 칼빈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이걸 보고 이제 그 제네바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뭐였다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함께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동반적으로 교회를 이뤄갈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을 할 때 본인 스스로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잘 모른다 라면 이제 주변을 이제 돌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애매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의심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겹쳐서 종교 개혁의 색채까지도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이제 그 시의회에서는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일이 사실상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시의회라든가 이제 국가기관과 이제 기독교가 같이 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의회가 칼빈과 파레를 이제 안 좋게 이제 몰아가면서 이제 쫓아내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 베른시를 이제 지지하면서 그런 형태로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좀 주도가 돼서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 일단 제네바시가 다행스럽게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았는데, 초청회원 목회자들이 그냥 시민들의 눈치만 그냥 보면서 올바른 기준이나 바른 관점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거를 시민들도 직접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이제 생활에서는 이제 딱히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퇴보하고 이제 저급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네바시 교회 안에 이제 정말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뜻의 방향으로 인도해 갈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온 그 목회자들도 이제 뭐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추정컨대 이때 당시 제네바시 의회가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소동이나 폭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만 잠잠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뭐 종교개혁을 지지한다라고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베른시식 종교개혁을 지지하겠다고 어떤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때마침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이제 뭐 파티를 하고 있는데 뭐 폭행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 바로 처형을 당하고 또 한 사람 이제 주도했던 사람도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얼마 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빈과 이제 파리에 나가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진짜인데 이제 칼빈과 파리 진짜인데 안타깝게 이 제네바시를 떠나게 되는구나 하면서 떠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터도 이제 제네바시에 자꾸 칼빈에게 돌아줄 수 없겠냐라는 이제 편지를 꾸준히 보냈었던 것이죠. 근데 칼빈이 참 근데 여기서 참 이제 감동스러운 모습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칼빈이 이렇게 영향력이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글이라든가 뭐 신학적 완성도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청렴 결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자세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칼빈이라고 어딘가 잘못될 뭐 판단이 틀린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세를 일관적으로 바랬고 또 이제 그 자세가 진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 유익을 칼빈이 조금도 구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뭐 칼빈이 뭐 의도적으로 뭐 광고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그러고 살아가니까 이 제네바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견이 있었고 이미 그 이견 때문에 쫓겨난 일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처럼 청렴 결백하고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가끔 몇몇 의견 충돌이 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몇 번이고 재확인하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는 자세가 계속 보이니까 이걸 뭐 누가 토를 달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네바시에서 부랴부랴 뒤늦게 칼빈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칼빈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게 훨씬 환경적으로 좋았습니다. 좀 스트라스부르가 더 교육적인 도시였고 막 완고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좀 더 신사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라스부르는 뭐 종교 개혁에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천주교들도 있었고 해서 다툼도 적었고 했다라는 것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 같았나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신사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제네바 같은 경우는 거친 사람도 많았고 무역하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뭐 상인들도 있고 하면 좀 거칠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섭죠. 상대하기가. 근데 칼빈이 놀랍게도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단은 제네바시로 가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처음부터 곧바로 이렇게 제네바시로 난 가겠다. 전에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칼빈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건 결국엔 그거 같아요. 여기서 뭐 제네바시에서 그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쫓겨나기 전에 그때 할 때 제일 고통받았던 거는 자기는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처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뭐 프랑스 첩자라는 둥, 어쩌다는 둥부터 계속 의심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거니까 마치 뭐 그거랑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계속 막 툭하면 막 들고 일어나면서 막 불평불만 막 하고 막 의심했죠. 막 진짜 뭐 하나님 뜻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운운하면서 막 다른 지휘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과 비슷했던 그 고통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때 20대였고 이제 그 부름을 받았던 시점이 30살에서 이제 31살에 이제 제네바시로 다시 부름을 받았던 그 시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렸던 곳이고 계속 의심받고 막 했으니 이게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청렴하게 해도 뭐 다 의심만 계속 했으니. 근데 놀랍게도 우선은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칼빈을 어떻게든 보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이제 또 같이 모국어 기반으로 뭐 교제를 하니까 더 빨리 깨우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 보내려고 했고, 근데 이제 칼빈이 마음에 이제 그 압박감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라스부르보다는 제네바 교회가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더 절실한 거죠. 스트라스부르 교회보다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자기 말고 다른 이제 사람이 와도 잘 세워져 갈 것 같은데, 제네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꼭 내가 기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칼빈에겐 다가온 겁니다. 가기는 너무 싫은데 너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마치 뭐 성경 말씀에서도 뭐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뭐 레위인이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뭐 해서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칼빈의 마음속에 그런 동정심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기는 싫으면서도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스트라스부르가 훨씬 더 호의적이고 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고 일단은 1차적으로 6개월 동안 일단 6개월 동안 제네바시에 마치 임대하는 형태로 가보기로 하는 형태로 칼빈이 그걸 수락하고 갑니다. 근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제네바는 칼빈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 틀려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뭐 이제 봉급도 줄 거고, 봉급도 뭐 이만큼 줄 거고, 뭐 말도 12피를 줄 거고, 집도 더 좋은 집을 이렇게 할 거고, 뭐 포도주도 이만큼씩 줄 거고 하면서 완전 대접이 바뀌었고, 이걸 뭐 칼빈이 뭐 으름장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칼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이 살아갔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좀 아니고 이 사람 건 배우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안목이 여러분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막 불평불만에 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너무 많은 성경 자료가 있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고 이 사람은 진짜 같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라는 거를 분별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죠. 아무튼 칼빈은 그렇게 해서 6개월 임대인 걸 알고 갔는데 제네바시에선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이 오기로 했고, 이제 마치 억지로인 것처럼 칼빈은 우리 제네바시가 요청하는 바대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있기로 했다라는 식의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같은 좋은 사람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뭐 칼빈은 또 이후에도 제네바시에서도,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시의회에서는 적어도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약간씩 좀 의심하면서 또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겪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뭐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고 나서 이제 아무도 거의 이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너무 일관되게 청렴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마침내는 몇몇 뭐 교리나 이런 거 어떻게 그 칼빈 신학으로 모든 이 제네바시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당시 기준으로. 근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몇몇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의심할 이유가 이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칼빈이 말했다면 이제 거의 다 듣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칼빈이 결국에는 제네바시로 일단은 돌아갔다. 그 이유는 제네바시가 더 어려운 상태였고, 칼빈은 항상 교회 전체를 생각했어요. 특정 지역의 어떤 한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하는 어떤 그 교구 지역의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편교회의 교사로서 섬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구에서만 갇혀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더 힘들지라도 이게 더 어려운 지역이다 하면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시로 가게 됐다. 저는 여기에 비하면 한참 먼 사람입니다. 근데 좀 오늘의 이제 교훈점,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꾸준히 쌓이면 나중에 누구도 이제 따라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